12절에서 27절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더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니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국과와 과거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12절을 보고 우리 김성희 장로님이 13절을 보고 이렇게 교독을 야고보서는 두 번씩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잘 이렇게 봉독을 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야고보서를 보는데 어제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데 오늘은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오늘 제목은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은 첫째로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믿음. 시험을 참는 믿음. 우리가 어제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4절에 봤지요.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나아가는 과정이 인내다. 근데 그 길은 여러 가지 시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참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오늘 그 첫째로 시험을 참는 믿음이다. 2절에서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12절에도 다시 나오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기는데, 자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1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이 시험 얘기할 때마다 제가 거듭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뭘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시험하면은 고난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욥 아니에요? 욥.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할 때 저 끄트머리에 누가 있었다고? 사단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세상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뭐하러 사탄이 두루 살폈을까요? 시험하려고. 세상 사람들. 너 욥 봤느냐? 하나님. 예, 봤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 봤느냐? 에요, 하나님 믿음이 좋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욥의 재산을 전부 그런 다음에 또 믿음을 지키니까 욥의 건강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이라면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 시험.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 선악과를 따먹어. 따먹으니까 어때요? 쫓겨나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우리를 믿음을 올리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순종할 때 그가 굉장한 욥이 그 고난을 이길 때 갑절의 복을. 그러니까 오늘 여기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할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할 때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업을 하려면은 취업 시험에 합격해야 되지. 대학에 진학하려면 대학 시험에 합격해야지. 이것은 테스트의 시험. 이 시험은 우리를 올리는 시험. 그러니까 오늘 여기 13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시험은 하지 않는다? 떨어뜨리는 시험은 하지 않는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이 떨어뜨리는 시험은 14절,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런 시험을 받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마귀의 꾀임에 그 욕심에 넘어진 거죠. 그래서 14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릴 때부터 암송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래서 욕심은 죄는 사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17절, 속지 말아야 되는데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근데 그 아버지는 변함도 없고 회전, 바꾸지도 않고 그림자도 없고 아주 우리를 사랑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18절이에요.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점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믿음은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시험도 이겨야 되고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테스트하는 시험도 우리가 통과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꼭 이깁시다. 꼭.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19절에 보니까 속히 듣는 믿음이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에 막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이렇게 듣고 자기는 천천히 나중에 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듣기는 속히 하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들으려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제가 우리 그 글자도 모르는 손녀딸이 책을 보고요 막 읽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언제 글씨 배웠어? 보니까 책을 거꾸로 읽어요. 지가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지, 괜히. 그러니까 언니나 누가 다른 사람이 엄마가 책 읽은 걸 보고 그걸 보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막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받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것을 읽는 것만이 아니고 하여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 분노는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감정입니다. 감사하는 것,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것, 감정입니다. 그런데 또 이 감정을 잘못 컨트롤해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 성령은 성내는 심령에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기뻐하고 우리가 성령을 찬송하고 성령을 즐거워하면 성령이 자꾸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 분노에 처해 있으면 성령은 분노할 때에 역사를 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분노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저들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갈 때에 어떻게 했겠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 때 거룩한 분노가 있었겠지요. 그런 것 아니고는 성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20절 잘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구원하는 것.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입니다. 이래가지고 전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다루는 훈련. 그러므로 21절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뭐예요? 성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미움도 시기도 분노도 질투도 다. 그래서 내버리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뭐가 심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 제가 황소 얘기했죠. 온유한 사람은 힘들어도 묵묵히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아멘 정말 좋은 애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행동을 하지 않아.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같이 우리가 참 깨요. 정말 기도하고 경성해야 될 것이 말씀을 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감동받았다고 살아내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내가 정말 은혜는 받고 감동은 받고 결심은 하지만 막상 그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 부대끼는 것이 많고 한계가 보이고 분노가 생기는 거다. 예수를 그래서 수십 년 믿었어도 이렇게 이게 뭐냐? 나를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려 해요. 23절에 있는 거울처럼 거울에 보면은 내가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 안 보이면 내가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잊어버려요. 25절은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25절 시작에 자유롭게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실천.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면류관은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에 비례해서 받는다. 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 마지막 참 믿음은요. 그래서 27절에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단체, 사회 사람들도요 구제를 해요. 기부금을 내고. 근데 우리 기독교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도 그렇게 고아, 과부, 약한 자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구제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부자고 나는 주인이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중 이것 중에 일부를 준다면은 우리 기독교의 구제는 내가 나그네예요. 근데 나그네를 돕는 것은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그 사람 나그네가 바로 나예요. 나. 이 정신이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여기 가까운 기독교 이 중증 장애인 요셉의 집을 필두로 우리가 다녔던 실로암 요양원이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뭐 명지 요양원이니 저 옆에 뭐 무슨 요양원 잘 뭐 라파 요양 다 기독교적인 이름이 많아요. 여기 전에 성덕교회 자리에 있는 복음자리 요양원도 원장님이 목사님 부부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다 더 돈 받고 월급 받으니까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사회복지사를 몇 년 전에 따면서 실습을 요셉의 집에 가서 하니까 가끔 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돕는 것하고요. 거기서 막상 실습을 하는데 세상에 장애 중에 이 혀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밥을 우리는 씹으면은 본능적으로 이 신경이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넘기는 이 기능이 신경이 어때요? 죽어 있어. 그래서 삼키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요양사들이 뭐 막 잘게 썰어가지고 이 아이를 입에다 하여튼 넘기게 해주는 거야. 와, 저는요 그거 보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복했어요. 이 아무나 그거 요양원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윤경수 권사님이 그걸 다시 봐요. 권사님 애쓰고 계세요. 힘내세요. 우리 권사님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똥오줌 싸면 그것도 다 치워야 되잖아요. 물론 요양사들이 하겠지만 안 하면 대신 다 해야 되잖아요. 다 들어가요. 그 일이 왜 해요? 남이 아니라 내가 그런데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오늘 여기 말씀에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3년 1월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이랑자 권사님 욕심을 버리고 감사로 채우는 1월이 되게 하소서. 김성희 장로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1월을 지키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웁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또 한 번씩 더 봉독하며 야고보서를 묵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참으로 변화무쌍하게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저렇게 주셔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실천하고 행동하게 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이름 비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오니 올 한 해가 주의 놀라운 은혜로 지혜를 맛보며 지혜로 살며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새기는 것이요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행동임을 믿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해 1월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장학금을 주며 저들을 기를 때에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고 치료하여 주시며 사업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올 한 해 꼭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